오늘도 복된 나라로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되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세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세상에 다 지우신 고난의 모습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주님을 형상을 본받는 것은 적극적인 방식과 소극적인 쪽도 있어요. 적극적으로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 다 잘 감당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에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후패함 속에서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서부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양식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찌들어버리고 때 묻은 우리의 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세상의 욕망들이 우리 눈앞에 시선에 아른거릴 때 이겨내기 어려웠고 내가 가야 될 것 가지 말할 거 알면서도 때로는 나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서 죄악 속으로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입술로 부정한 일들을 말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 죄악들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거룩한 말씀을 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생각, 잘못,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렀고 섬기지 못했던 모습,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까지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볼품없는 저희들입니다. 범죄로 찢겨나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 구속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에 내 눈이 팔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라 말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구선을 위하여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당장의 이익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기만을 멈추라 했지만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선으로 나를 꾸몄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자녀를 양육하라 했지만 자녀를 가리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라 했지만 그 약속 따라서 행하기보다 하나님 핑계대기에 일쑤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강같이 흐르는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든 있을 때 내가 주께 돌아가리라 했을 때 아버지 버선발로 나오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투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채웠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중적 삶을 살았습니다. 위선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주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새로운 그릇으로 저희들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수정이 없으면 안 되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사 주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입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 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주님과 슬픔과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네. 그 진실한 사랑과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을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네. 저롭고도 분들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이 아이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과 신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공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금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모여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난한 심령과 상한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보좌 앞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속임과 거짓,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인간의 하염없는 욕심으로 나를
남을 해하고 실족하게 하였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의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정결케 하옵시고 거짓되고 외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의상 숭배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제사와 부처 불교 미신 잡신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다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옛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회복해 주심을 기다리며 간구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히 인정하오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와 존재와 삶의 이정표를 만들고 오직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고 내일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나라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나 억압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어 더는 이 땅의 전쟁이나 억압으로 백성들이 신음하고 죽음에 몰아넣지 않도록 특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받는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믿으며 새 힘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동탄명성교회 해교와 천국복음 사역도 온전히 주님 안에 2024년도에도 더욱 활발히 움직이며 부응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제대로 회개치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삶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믿음으로 아멘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구절입니다. 다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아련하는 이 복된 자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주 앞에 향기되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육신마저도 질병을 이기고 세상 속에 주의 의를 드러내는 의의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기초가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위에 세우면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으나 이것이 내게 영적인 양식으로 축적이 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ABC를 잘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기초 과정을 좀 생략을 했구나 라는 것을 작년부터 깨닫기를 시작해서 올해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신앙의 기초 베이스를 쫙 깔아드려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주변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핵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앙의 핵심, 영혼의 그 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도 하면서 또 실행을 겪으면서 시행착오까지 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이 창조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13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적어나오는 14번째인데요. 이 말씀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것이 기초가 쌓여지면요 신앙이 확 올라갑니다. 대나무가 5년 동안 있다가 5년 만에 확 올라가듯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으나 이 기초 과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부터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초보자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나 얼마 안 됐다. 이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만 이번에 제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이것만 제대로 쫙 파악하면은 신앙은 엄청나게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사람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 거니까 그 기초 과정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경륜의 한 파트인 혼에 관한 부분에서 마음에 관한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3번 들으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10번을 적었어요. 테이프를 10번을 듣고 예전에.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를 알아갔습니다.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뇌리에 새겨져서 말을 할까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반복이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중에 혹시 바빠서 못 드신 분한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원대한 어떤 계획을 경영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라는 건 집이고요, 코메오라는 것은 관리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미, 집을 경영하는 청지기의 사물을 직징하는 말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경영교육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것을 차용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dispens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dispensation이라는 것은 분배, 나눔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나님 홀로 사는 게 외로우시니까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당신의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 하느냐? 딱 두 가지를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고, 그 전 과정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과의 형태로 에덴 동산 앞에 두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 생명과 그 생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취득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려고 나타난 아주 악한 것, 원수 마귀, 이게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그걸 인간에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었죠. 절대 안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생명 분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선악과가 먼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데 사망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사망의 나무였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어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사망의 세력에, 사망의 나라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비로소 생명 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생명을 분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생명 중이 영이 됐다는 것은 생명의 확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그 은혜를 받으라 라고 하는 생명의 확장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죄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생명 주는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냥 육체로 주신다고 하면 그걸 뜯어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 뜯어먹으면 몇 사람 배부를까요? 12사람은 배부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자들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누구든지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 이 바람처럼, 호흡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숨을 내쉬며 생명을 바람처럼 주셨어요. 그것이 그래서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내 속으로 오소서. 숨을 안쪽으로 이렇게 쉬는 거죠. 이쪽으로 딱 호흡을 하게 되면 성령이 순간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의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듭남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 거듭남이 뭔지 모르지만 자고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분배에 대해서 내 속에도 들어왔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은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났느냐? 아니죠. 그게 시작인 거죠.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도둑 넘쳐 사탄 마귀가 온 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멸망시키는 것이겠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죠,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에 끝난 게 아니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갖도록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면 썩어가고 부패하고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이 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혼에도 가고 육체도 흘러 이렇게 가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을요, 풍성히 누리면 육체도 덜 늙어요. 제가 좀 안 늙잖아요. 할렐루야. 잘 모르시나? 제가 이 청소년 같잖아요. 할렐루야. 60살이 다 됐는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을 늘 사모하고, 이 생명을 하다가 생명하고 지식하고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하다가 좀 늙었어요. 그렇지, 안 늙어서 원래는 내가 지식을 쳐넣으려니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도, 저분이 박사래, 그러면 뭐 들어볼 게 있어. 근데 저분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 안 들어봐. 누가 동탄에 이 삼각교회 목사에게 주목을 하겠어요? 보화가 있지만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혼적인 지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런 공부하려다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늦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생명에 관심을 가요. 그 생명이 육체까지도 간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병도 안 들어요. 병원에 갈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육체까지로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육체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체로 생명이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흘러 내려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그 생명은 어디에 들어오는지 압시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보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AD 66년에서 7년경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바울로 하여금 써보내게 했어. 그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하게, 영이죠, 너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육체 속에 안 들어와. 혼 속에도 안 들어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영 속에 들어온다. 그걸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한다. 그걸 어떻게 거주하느냐? 이 성전을 찬찬 봤더니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보니까 성막은 크게 세 개 구조로 되어 있으니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깊숙한 저 지성소, 성소를 젖히고 둘째 회장을 뚫고 넘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법궤의 속죄소에서 계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영은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영이 들었는데 꼭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듯이 내 영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을 장악하고 육체까지 장악하면 몸에 변형이 일어나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성막들은 몸과 같은 것이고 성소는 혼과 같은 것이고 지성소는 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지성소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속에 이 성령이 들어오는데 참 제가 감사하는 것은 지난 13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육체 속에 들어와서 혼 속으로 장악하고 혼 속을 장악해서 영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부터 들어왔다? 영 속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와 버렸어. 다이렉트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이 육체 속에 장악해서 육체가 완전히 주님께 장악당하고 혼이 장악당하고 그 다음에 영이 장악당하게 하려면 육체 속에 임하는 수족이나 되는 귀신들이 가득 있는데 이것을 다 없앨 때까지 하다가 보면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이렉트로 영부터 확 들어와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왔는데 그 영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하면은 주님과 합치가 된 거다. 연합되고 결합되죠. 아교플로 붙였다는 뜻이에요. 아교플로 붙여진 것처럼 딱 붙여버렸어. 주님을 우리의 영에게. 그래서 주님도 영이신데 이제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서 3장 17절 그 주님께서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아교플로 붙이지 딱 붙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원 스피릿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의 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지옥을 못 가. 뭐라고요? 죽는 날까지 지옥 못 간다니까.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저기는 지옥 못 가. 왜? 주님은 안 떠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요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절대 세상 끝날까지 안 떠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하나 됐으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를 잘 따라가게 되면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혼인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완전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분배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로 만들어가는데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도 돼야 되고 육체도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혼이 안 되고 육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혹시 들어간다면 끄트머리에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부분 쫓겨납니다. 생명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이 생명이 공급됨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에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속에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미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생명이 분배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생명이 영에만 있지 말고 혼을 장악하고 육체까지 장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이 혼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음이란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마음은 영일까요? 혼일까요? 육체는 아니겠죠. 정신적 영역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그러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한다. 계시게 한다는 것은 의역이고 원문은 거처를 정한다. 거기에 드웰 산다는 거죠. 거주한다는 건데 거기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려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처를 정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거처를 안 하시기도 하고 할 때도 있고 안 하신 사람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대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대목인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들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그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거나 안 사시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지 아니하고 주변에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하면 배회하고 계신 주님을 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러면 예, 제 마음 속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대답은 옳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고 한다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들어와 계시고 주변에 배회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한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영하고 다른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마음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간 AD 62년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한 편지 가운데 4개 가운데 1개의 편지인데 그들을 향한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 걸 찬찬히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에 관한 거였어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영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영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오늘 본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들 안에 거처를 정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지식의 영역에까지 차지를 해서 혼외죠. 혼외 중요한 영역 지식인데 지식의 영역에까지 이것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철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를 보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거처를 정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시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얘기잖아요. 결국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처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처를 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처를 정하는지 잘 모르면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겠지라고 그냥 무심코 넘겨버립니다. 믿음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처를 정하는지 잘 모르면 마음의 거처를 정하신다는 말 자체를 몰라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처하시는지를 체크도 안 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처를 정하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인데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처를 정하는지 잘 모르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상태와 동일하면서도 나는 믿고 있으니까 안전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처를 정하는지 잘 모르면 결국 죽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영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간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거주하고 있는데 영에 거주한 이 그리스도가 혼의 마음의 요 바깥에 그 바깥 부분으로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을 성소와 그 다음에 바깥 뜰 쪽으로 나오셔서 거기서도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썩은 부패나는 삶을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평소에 안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그 부패한 본성이 확 드러나가지고 교회를 풍부히 박살을 만드는 거예요. 아, 저분 저렇게 안 봤는데.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처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야, 저분 참 존경스럽다. 저분 곁에 있고 싶어. 아, 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체 마음이란 어떤 곳이길래 그리스도께서 그리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헬라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품성, 상당히 선한 쪽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원래 나중에 봅니다만 마음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구성되어 있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는 작용 또는 그 느끼는 공간,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이라고 내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 전에 영상을 보세요. 혼에 이렇게 혼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하고 혼하고 좀 이따 내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그 기관을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마음은 사람만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갖고 있네, 마음을.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 돼요. 창세기 6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노아 홍수 직전이에요. 폐기해가지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5절 보면은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와 2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떡을 막 가져와가지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떡을 해건다고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그거 보면은 천사들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굳이 표현하자면 빌립보 2장 5절 보면 그리스도도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갖고 있고 천사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는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내가 비교해 보면요, 천사는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창조했는데 악한 것을 사탄 마귀가 끌어왔죠. 그래서 악한 쪽만을 계속 추구하는 천사를 귀신이라고 부르고, 선한 원래 창조된 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천사를 그냥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 선하게 우리도 창조를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귀신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결국에 죄된 본성을.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천사가 내 육체에 들어와서 나를 장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마음에 팔려가 그것을 옛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게 했는가? 자꾸 끌어가려는 존재가 있다, 그거죠. 내 영속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늘 하고, 귀신은 내 육체 속에서 또 이렇게 끌어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네 마음을, 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랬잖아요. 정말 진정한 행복과 삶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마음은 우리의 영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혼하고 비슷한 거지만 또 달라요. 그러면 영일까요, 혼일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사람이 영, 혼, 육으로 돼 있다 있죠. 그 중에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뭐라고 한다? 영이라고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란 건 뭐냐?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그가 잘 대답하는 것을 듣고 가까이 나와 그가 물었을 때 뭐라고 예수께 물으냐?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켜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거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시면서 딱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내 마음이라는 말을, 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너의 온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라. 너의 온 혼으로부터 사랑하라. 네의 온 생각에서부터 사랑하라. 네의 육체의 모든 나오는 힘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마음이 천국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절로 와버려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말라버려. 빼빼 말라버려. 탁탁하고 너무 힘들어.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 마음으로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 사랑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에게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 그래서 뱀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뱀은 어떻게 했느냐? 뱀은 악하고 부패했고 더러워졌어요. 똑같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계속 놔두니까 그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해졌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악해졌다. 뱀이 계속 들어오니까 악해져. 디모데후서 3장 8절은 그 마음이 부패, 똑같아. 부패, 타락했어. 세 번째, 디도서 1장 15절 보니까 그 믿지 않고 더러운 이런 사람들은 깨끗함이 없고 마음이 더럽다. 더럽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으로 창조되었던 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악해져 버렸고 부패되어 버렸고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더러운 생각으로 살아요. 더러운 거 추구해요. 감옥에 안 잡힌다면 나쁜 일 많이 할 거예요. 악해. 돈 안 준다고 어머니도 찔러 죽이잖아요. 자식을 낳아놓고 게임한다고 자식이 죽은다고 나도 애가 쓰레기통에 파각해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악해 사람이. 왜? 죄악된 본성이,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욕망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 마음은 사탄 마귀를 쫓아가요. 더 악해질 거예요. 만약에 나라에서 법이 없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살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힘이 없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다 지배하고 누르고 다스릴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다 할 거예요. 여자들은 더 힘이 없으니까 더 안 되겠죠.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 마음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요 복수로 나와요. 한 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기관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들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하는. 이게 마음은 그냥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연합되어 있는가 성경을 찬찬 봤더니 첫째는요 마음은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4장 11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효력이 있어가 좌우하였던 날성보다 이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까지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까지 의지까지 판단한다. 마음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마태복음 9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성경 바로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마음 안에 생각이 있다.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두 번째는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이 지금은 너희가 내가 따라간다는 것이 슬프나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오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기쁠 거다. 기뻐하는 감정.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이 말을 내가 떠나간다고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하였도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도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마음이 감정만 가지고 있느냐?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의지를 딱 굳건하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의지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합치면 뭐예요? 혼이라고 그랬죠. 이전에 강의를 들어보세요. 혼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닌 혼. 그것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자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이 혼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들 아래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마음에 뿌린데 악한 양심이 깨끗해진대요. 마음에 피를 뿌리면, 예수의 피를 뿌리면,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양심도 들어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이미 타락해서 악한 양심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아가지고 맑은 물로 씻어내므로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만약에 양심을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양심을 내버려 두면은요, 악을 저질러도 감옥만 안 들어가면 계속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러도 그 악을 악이라고 안 봐.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면 양심이 그 기능을 작동을 안 해. 양심이라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아요. 나쁜 짓 해도 전혀 태어나고 사람을 죽여도 뭐 내가 잘했다 뭐, 얼굴 막 찍어라 뭐,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혼 플러스 영의 양심이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게 되면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바깥쪽은 몸이 오감을 느끼는 몸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간에 혼이 있고 가운데 깊숙한 곳에 영이 있는데 중간에 차지한 그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있고 영의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직감하는 그 직접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생각, 감정, 의지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마음이 하는 일이다, 기능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통의 기능이나 직감으로 깨달아서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빼고 양심만을 마음에 포함시켰느냐? 이 네 가지는 더럽혀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있는 영역,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악한 마음에서 그 다음에 부패된 마음에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건져내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씻어내고 뿐만 아니라 성령에 들어오신 성령의 생명을 이쪽으로 계속 흘려보내.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있는데 파란 물이 있는데 계속 물을 흘려보내면 하얗게 변하죠. 그렇듯이 더러운 걸 계속 씻어내.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계속 공급받으면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 이 마음도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셔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깨끗한 곳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의 척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러면은 마음이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착한 마음 이런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영이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영에 결정돼요. 구약에 BC 585년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와서 같이 잡혀갔는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옛날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육체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하시겠다고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24, 27절인데요. 그때 계속 정결하게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더러운 부정함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함을 할 것인데 정결하게 할 것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27절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너희의 영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래서 너희를 새로운 영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영을 만들고 또 마음도 새로운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운 영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가진 영으로 바뀌니까. 아담도 생명을 갖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영으로 되니까 새롭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새롭게 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마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원래 창조한 선한 마음으로 바뀌려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영 속에. 이게 없으면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 반드시. 처음에는 선하게 사람들 눈치 보이라고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 호박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 성령이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영 속으로 들어와. 이게 1차. 이게 들어와서 이게 나의 생각을 장악해서 내 생각도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되느냐? 소극적인 것은 먼저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은 부패됐어. 타락했어. 더러워. 악해. 그래서 이것을 부정해야 돼. 이것이 내가 아니다. 나는 너를 따라갈 수 없다고 날마다 부인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을 부인하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부인하라는 겁니다. 만일 온천하라고도 자기 자신의 목숨, 혼을 잃으면 무엇이 하겠는가? 이것을 누가복음 9장 25절에 자기 자신을 얘기해. 그래서 혼이라는 것이 이 혼은 자기 자신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가 이미 뱀에 의해서 들어온 육체를 장악한 것에 의해서 내가 부패되어 버렸어. 그래서 이걸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계속 부정. 나 이제 나 새 사람 됐어. 너 옛사람. 나 아니야. 너 옛사람 아니야. 라고 늘 부정해야 되는 거야.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 놔두면은 예수 믿어도 부패한 본성이 계속 나온다니까. 특히 우리 장로교는 당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망가져. 당에 안 들어가 보셨죠? 가지 마세요. 당에는 가지 마. 인간의 더러운 오물들이 다 나와. 말 속에 다 대단합니다. 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법도 몰랐고 영을 접촉해서 영을 생명을 누리고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걸 몰랐거든. 영이 혼을 다스려서 예수 피로 계속 또 씻겨내가지고 이것이 정결케 되면서 생명이 영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해서 교양생활 잘하는 것으로 잘하면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옛날의 나, 자아, 혼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께 주권을 이양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마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해버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리스도가 표현되기 시작해. 그러면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답다.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첫째, 생각은요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뭐 해진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 두 번째, 감정에 있어서는요,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은. 세 번째, 의지에 있어서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봐.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해. 예, 의지의 변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양심의 변화는 양심이 깨끗해져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 못하는 것에서 이것은 옳은 것, 이건 그른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해야 될 것, 분명한 기준이 생겨.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영 속에 들은 생명이 지금 이 혼까지, 이 마음까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영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영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에도 주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성숙하다, 변화되었다, 그 품성이 드러날수록 천국에 가서 빛이 나는 광채의 크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은 빛이 나고 있습니까? 시궁창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본성에 그대로 내팽개쳐서 어느 날 폭발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크기는 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라.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에다가 양심이라겠죠.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네 혼, 목숨, 푸시케를 다해 사랑하는. 그 생각과 감정, 의지가 또 하나, 생각이 디아노인다는데 그 뜻이 생각이야. 네 생각. 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항상 생각을 영위에 두어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힘, 육체의 모든 힘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지금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끝났어 라고 생각.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 생명이 영에만 있지 말고 혼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 혼에 들어온 이 생명이 나중에 육체까지 지배하고 그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육체 속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드리고 있습니까? 영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주는 영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을 접촉할 줄 모르고 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부패한 본성이 내 주인이 되는 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혼을 바꿉시다. 영에 계신 그리스도가 혼에서 마음에까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주님이여 내 혼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혼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단계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마음이 아닌 새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영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에까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의 설교는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한 전 단계예요. 진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영의 인도를 따라가고 할 것인가. 이제 오늘 오후 찬양이 나와요. 오후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한 편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했던 거. 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간의 마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악하게 되었고 부패해졌으며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은 정결케 되고 변화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주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마음을 성령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생명의 마음에까지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 예수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갖지 못하게 방해한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을 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 예수의 생명이 마음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 분배와 땅의 분배가 그 핵심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 분배는 영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마음과 혼과 그리고 육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은 아담의 범죄에 악하게 되었고 부패되었으며 더러워졌구나.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피로 선해지고 생명이 부여되며 깨끗해지는구나. 내 마음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고 깨끗해진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혼의 영역까지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고 1분 기도 시간입니다. 마음에서 지금도 시궁창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도 겉으로 포장하잖아요. 거룩한 척. 예수 생명이 영에서부터 흘러와서 내 마음에 적셔지지 않은 한 내 마음은 오늘도 메마른 광야같이 거칠고 냄새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적셔짐으로만이 온전한 원래 선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사랑하고 내 이 영에 계신 그리스도를 혼에까지 들어와서 주인 되게 내가 만드는 삶을 꼭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에 계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혼은 어떻게 하려고? 혼이 이미 아버지 악하게 변해버렸고 냄새나고 부패하며 더러워졌는데 그대로 놔둔 채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나는 내가 신앙생활 10년 50년 했으니 나는 이런 자야 자기 자신을 겉으로 화장만 하고 화분만 칠하고 화장만 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이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아버지 생각이 생명의 아버지 생각이 되어서 영의 생각에 내 생각을 두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살아왔으니 아버지 10년 20년 30년 50년 생활해도 내 신앙은 나아진 적이 없고 아버지 결정적 순간에 혈기 분노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부터 원망 아버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을 가득 채웠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시 멀리 만들고 원점으로 도달하게 함으로 아버지 성숙의 과정은 저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혼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영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이 내 마음에도 거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패된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감정이 내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저희들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건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소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때나 깰 때 늘 함께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 오늘도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못 들어오고 저 밖에 문만 두드리고 가시려는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들어오시게 하세요. 이제 이미 영에 계시는데 영에서 안으로 조금만 들어오시면 돼. 조금만 마음 좀 문을 열어주세요. 아시겠죠? 저 문 열어놨잖아요. 저기 보세요. 예, 마음 활짝 열어놨잖아요. 주님 들어오라고. 예, 딱 들어오시도록 하면 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4년 환경미화 오늘 또 이번 주까지 광고 나갑니다. 작정하신 분 1년에 한 2차례만 가정이 봉사하면 될 것 같아요.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해 주시기 바라고 회개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골로새서 강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서 빛나게 하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대 나와서 회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 준비하시고 오늘 식당 봉사는 300일 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이제 오늘 새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찬호 성도님, 박예람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규숙 성도님 세 분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저희 교회를 오후 찬예배에 와서 누가 왔나 그랬더니 정탐꾼이었어요. 할렐루야. 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진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나 환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관계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가려면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많이 가르친 쪽이니까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올해 엄청난 진보가 있을 거예요. 7계단에 풍성한 생명의 물이 쫙 흘리는 환상으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올해 말씀을 잘 붙잡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 찬예배까지 드리게 되면 감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악한 영에 빼앗겨버려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네 마음 속에 들어가고 싶다 녹화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지 않았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시궁창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 속에도 들어와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며 성령의 생명을 흘려주셔서 성령의 영에 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향하는 그런 마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드린 예배드린 성도도 바쳤사오니 이 예물이 오늘도 영적인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등대가 되는 말씀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매일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기초를 잘 다져 올해는 하나님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성도를 기억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육체를 들여 의의 병기로 갖고 가는 모든 성도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기업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등록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 한 식구가 된 귀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이 주 앞에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바꿔 주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영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오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